시작이 진실과 진실에 관한 말씀입니다. 진실과 3장 10절 진실과 반대만 되는 단어가 무엇이 있죠? 3장 10절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진실과 거짓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제 북가주 교회가 한 친선 배구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 또 많은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배구 시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가 우리 영국과 우리 한국이 축구를 8강전을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구 선수들도 그렇고 응원한 사람들도 그렇고 그 시합이 진행되는 동안에 마음들이 다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마다 이렇게 텐트들이 쳤는데요. 우리 뉴 라이프 교회 분들이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노트북 컴퓨터를 갖고 와가지고 직접 실 상황을 이렇게 컴퓨터로 거기 한 30여 명이 함께 모여가지고요. 그것들이 응원도 안 하고 집중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제 팀이 해야 되니까 이제 거기에 시합하는데 이제 코트에 이렇게 가 있는데 마음은 이렇게 콩밭에 가 있는 겁니다. 궁금한데 가볼 수는 없죠. 저는 이렇게 동정만 엿보는 겁니다. 조용하면 이건 잘못돼 가냐. 와 하면은 이게 이제 뭐 한 골 넣나 보다, 뭐 잘 되나 보다. 산참기 했는데요. 갑자기 와 하면서 계속 와 소리가 식질 않는 거예요. 박수를 치고 난리예요. 그래서 알았죠. 이거 이긴 거구나 저건. 아무래도 사인이 계속되는 거 보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국을 떠나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조국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여전하죠. 오히려 더 진해지죠. 그래서 거국에 이런 기쁜 소식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요. 또 거국에 슬픈 소식이 있으면 재해를 만나고 사고가 있고 아픈 소식들이 있으면 함께 아파하는 조국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것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조국을 향해 우리가 어떤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마음을,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것. 예레미야서 여러분들이 읽어가실 텐데요. 8월 1일부터 예레미야서 읽어가실 줄 압니다. 예레미야서 1장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말씀. 예레미야, 나는 아이라 말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요. 내 말을 내 입에 넣어줄 테니까 그래서 그냥 백성에게 전하라고. 2장에 들어가면 2장은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2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나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이스라엘 거민의 귀에 외쳐, 귀에다 대고 외치라고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내 소년 때 의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낳으셨어요. 양육하셨어요. 내가 그 당시에 어렸을 때, 어린 백성이었을 때 나를 향한 우애를 기억해 달라고. 내 결혼 때 사랑,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장성했을 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배타적인 사랑의 언약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이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배타적인 사랑의 언약이에요. 결혼, 언약을 맺으신 그것을 2절 끝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13절에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나를 버렸어요.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인데
생수의 근원을 버리니까요. 하나님 버리니까 엉덩이를 팝니다. 우상을 팝니다. 여러 신들을 팝니다. 여러 재물을 팝니다. 여러 엉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져죽지 못할 터진 엉덩이라고요. 19절 말씀에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두려움이 없는 것,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나를 버리는 것이 악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온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내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너희 모습을 보라고, 너희 행하는 행동을 보라고, 너희 길을 보라고요. 24절에 너는 광야에 익숙한 암나귀가, 들암나귀가 그 성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성욕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참 들 당나귀들처럼 그렇게 참 성적인 욕구를 아무도 억누를 수 없는 것처럼, 너희는, 백성된 너희는 너희의 욕망을 아무도 누를 수 없어서 그렇게 참 들 당나귀들처럼 그렇게 욕망을 쫓아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27절에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등을 돌리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지 아니하다가 28절에 내가 만든 내 신들은 어디 있느냐,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혼란을 당할 때 구원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2장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는 것. 3장 말씀은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내게로 돌아오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신다. 10절, 3장 10절.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유다 백성들의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그것을 보고도요, 자매인 남쪽 유다 왕국이 여전히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만 돌아온다고요. 여전히 악을 행하고 여전히 마음에 우상이 있고 여전히 이방 신들을 욕망 때문에 쫓아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고요. 거짓으로 돌아왔을 뿐이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내가 너희를 낳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십니다.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배타적인 사랑의 언약을 맺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님이 없다, 다른 신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신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창조자세요.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신이 와시니. 내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의 백성인데 내가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게로 돌아오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 19절 끝에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20절입니다. 3장 20절. 그런즉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22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3장 3절로 조금 돌아가 볼까요? 3장 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되신 우리 창조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낳아주신 아버지 창조자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참 그렇게 배타적인 사랑으로 언약을 맺고도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더럽혀 주심을 불구하고 여러 우상들 섬기며 더럽혀 주시면서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가 삶의 권고한 가운데 내가 삶의 방향을 돌이키려면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이것이 오늘 주보설교회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주보설교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것이 예레미야서 끊임없이 반복된 이 책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읽고 계시죠? 어떻게 읽으셨나요? 돌아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가슴 아픔을 읽으셨나요?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을 여러분이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읽어보셨는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돌아오라는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니 내게로 돌아오라고 헛된 우상행위로 가지 말라고 그것은 악이고 그것은 고통이라고 그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7장 예레미야서 7장 25절 26절 한번 성경 장절은 주보의 요약에 있습니다. 7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정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고. 그것은 결혼처럼 배타적인 사랑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맺고도요 백성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어요. 사랑하시니까요. 돌아오라고요. 하지만 너희가 나를 청정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들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었는데요. 하지만 들은 것이 아니라 듣지 않은 겁니다. 듣긴 들었지만 듣지 않은 거예요. 그냥 듣지 않았습니다. 진실 이야기입니다. 진실하게 듣지 않았어요. 마음에는 돌아올 마음이 없습니다. 거짓으로요. 내 백성이 내게 돌아오지만 거짓으로 돌아왔다고,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여전히 마음은 악으로 물들어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은 멀고 입술만 가까워. 진심으로 세상의 죄악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마음에 돈의 우상을 무너뜨릴 마음이 없어요. 내 삶을 내가 다스리고 싶은 마음을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내 욕망대로 내가 욕망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몸뚱이만 와 있는 겁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우리가 무수한 이사야서 1장 말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들은 것처럼 무수한 제물도 드리는데요. 우리가 절기 때마다 우리가 와서 하나님께 성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사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묵은 짐이라고요.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다고요. 여전히 우상들 섬기는 마음, 진심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너희가 나를 청중치 아니하면 듣기는 듣지만 들은 것이 아니라고. 목을 굳게 하여 고집스럽게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단락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신지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4장 2절입니다. 진실과 진실이에요.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돌아오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 성경에서 헛된 것, 가증한 것 얘기하면 우상이에요.
가증한 것, 헛된 것, 내 욕망 때문에 추구하던 것을 버리면, 내 목전에서 버리고 마음이 내게 향하여 여동치 않고 마음을 확고히 정하고 내게로 돌아오면, 그런 뜻입니다. 진실하게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고 그 언약을 지키며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돌아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이해를 잘 할 수 있고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치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악한 것들, 가증한 것들,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정하고 맹세하고 내게 돌아오면,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요, 돌아오면, 맹세하면, 우상을 버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산업이 잘 되게 하겠다.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 그럼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니네요. 열방이 모든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희가 그렇게 돌아오면 모든 민족들이, 땅의 열방이 나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고요, 복을 빌며 받게 될 것이고, 나를 찬송케 되리라는, 나를 자랑하게 되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 생각난 말씀이 없으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이름 바뀌기 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번터 친척 네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요. 너는 복이 큰 은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누가요? 열방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요.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에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열방이, 본인들이 복의 통로가 되어가지고요, 그들이 의롭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숫자가 많은 때문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약한 한 민족을 들으셔서 그들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기 원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복을 받으면 받지, 우리가 남에게 복을 주냐고요. 욕망은 비교 의식 속에서 만족이 오거든요. 열방이 우리가 복을 받으면 끝나야지, 그래야 모든 민족들은 멸망하고 전부 가난하고 지지 못 살고 다 파멸되고 그렇게 해요. 다 그렇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때문에 모든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냐, 그것이 욕망이 우리를 끌고 나가는 방향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돌아오면,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내게 진실로 맹세하고 내게 돌아오면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내게 스스로 복을 빌고 내게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그들이 나를 자랑하며 나를 찬송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면 세 번째, 돌아오지 아니하면. 첫 번째 말씀 돌아오라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맹세하면, 돌아오면, 버리고 돌아오면. 2절 말씀이 끝나고요, 3절부터 4절 말씀.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게 해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면 말씀입니다.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너희를 불살라버리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은 땅이었어요. 묵은 땅입니다. 탁탁해진 땅이에요. 점리 가시덤불이 우거진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갈아엎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이 되어버렸어요. 딱딱해졌어요. 형식화되어 있어요. 형식만 남아서 경건의 모양만 남아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도 딱딱한 땅이기 때문에, 묵은 땅이기 때문에요. 가시덤불이 우거진 땅이기 때문에요. 그러한 가운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무리 외쳐진다 할지라도요,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요. 묵은 땅을 갈아엎고 형식적 신앙생활 다 갈아엎고요. 가시덤불 다 뽑아버리고 갈아엎고 내게로 돌아오라고요. 몸에 살만 빼지 말고 마음에 가죽을 베라고요. 너희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라고요. 형식적으로 몸뚱이만 와 있지 말라고요. 이사야서 1장 말씀처럼요. 참 그렇게 무수한 잠을 드리고 무수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무거운 짐만 되는, 하나님께 건비케 하는 그런 짐만 되는, 내가 싫다 싫어, 내게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는, 그런 모습으로 나옴. 그렇게 참 몸에 할례를 참 몸에 하는 그런 몸에 살만 베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베는 할례를 하라고요. 진심으로 마음을 뒤집어 엎으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을 지라고요.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요. 정말 욕망이라는 우상들, 그런 모든 우상들 정말 무너뜨릴 진심으로 뒤집어 엎고 내게 나오라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배타적이 있네요. 그런 사랑입니다. 불같은 사랑이에요. 돌아오지 아니하면 질투하신 사랑입니다. 소멸하신 그런 불이세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엄격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혹독해요.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 왕국도 멸망하죠. 처참한 멸망입니다. 처참한 멸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혹독한 겁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시체들이 널브러졌는데요, 시체를 매장할 사람들이 없을 만큼 짐승들이 뜯어먹고요, 새들이 쪼아먹을 만큼 썩은 살들을, 무수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이 불타고 약탈당했어요. 성벽이 허물어져서 가옥들이 불탔습니다. 처참하게 파괴되고 황폐된,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심판하실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배타적인 결혼의 언약이에요. 내가 참 불타는 진노로 내가 불태워버리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 하나님이세요. 우리 그런 불타는 사랑으로, 강렬한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 외에 다른 분이 없기 때문에요. 돌아오지 아니하면.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 성경 장전 거기 있습니다. 돌아오지 아니하면 거기 끝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두 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끝부분입니다. 37, 38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덜러 치는 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하는 몸같이 내가 네 자녀들 모으려 한 일이,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아멘.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불타는 진노의 불길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 백성들아,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죽이는 자들이여,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들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였다고. 너희가 원치 않았다고.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그 대가는 바로 그 집을 황폐케 해버리는. 그래서 주 70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 이끄는 그러한 정벌대에 의하여 처참하게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108만 명인가가 학살당합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성전이 약탈당하고 불태워지죠. 그리고 한쪽 벽만 지금 남아있는 채 한쪽 벽만 남아있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한 일, 최후의 심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진노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와야 돼요. 두 번째, 큰 세 번째, 두 번째입니다. 결국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부하신 대로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황폐하게 됩니다. 그것이 주전 586년도에 진행된 겁니다. 39장에 자세하게 나타나요. 44장에 보면 그것에 대하여 잘 정리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들이 이런 심판을, 징계를, 불타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는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했을 때요, 멸망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손 터시고요, 시원하다 진짜.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으로 구역구역 고집스럽게 나를 떠나며 참 내게 무거운 짐이더니 참 멸망시키고 심판당하니까 시원하다 이제 됐다 하고 물러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백성들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 때문에요. 그가 창조하셨어요. 저는 그가 사랑하세요. 그의 형상들 지음받은 그런 백성들 사랑하세요. 그런데 길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범죄한 우리 대신 자신의 아들에게 불같은 분노를, 진노를 쏟아 부음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신 길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몸을 이렇게 떡을 뜯어 띄워주시면서 그래서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요. 언약의 피라고. 바로 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 그렇게 됩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무슨 잔인가요?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의 잔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불타는 그런 진노에 그것을 온몸으로 감당하시는,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죄 때문에요, 우리가 당할 그런 심판, 그 진노의 잔을 친히 드신 하나님께 벌을 받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들을 향하여 참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참 찢겨서 그 고통 가운데 못이 박혔어요. 죽어가는 그런 아들을 하나님 외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남아있는 한 가지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245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을 등지고 고집스럽게 우리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진노하심입니다. 이것은 혹독한 겁니다. 이것은 인정사정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참혹한 겁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진노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것을 그로 말미암아 그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런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용서받고 관계 회복되었은즉,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53장 연결되는 메시아 예언의 말씀입니다. 고난의 종으로, 슬픔의 종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숙제입니다. 숙제 2개이지만은 아시다시피 하나만 하면 됩니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을 위한 숙제예요. 그러면은 2번째는 구원을 받은 분을 위한 숙제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을 위한 숙제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로 주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라요. 체면 따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이 쏟아부으시는 진노의 잔을 마시는 그런 불 속의 고통 가운데 영혼을 지내시기 원치 않으신다면 딱 한 분이세요. 여러분의 창조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오직 여호와는 하나이시니 하신 말씀처럼 우리 지으신 분, 여러분을 낳으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돌아와야만 돼요. 돌아오시지 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 전체를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돌아오라고요. 돌아오라고요. 여러분은 반드시 돌아오셔야만 됩니다. 인생을 얘기할 때 인생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이 아마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인생을 여러 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나그네 길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나그네 길이고, 그것을 방랑자라고 그래요. 욕망 따라 정처 없이 살아가는. 다른 한 나그네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아오는 나그네 길, 그것을 순례자라고 불러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 계신지요? 지난 목요일입니다. 저녁에 장례 예배가 있었어요. 우리 정요셉 목사님 53년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께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최명한 목사님의 사위 되세요. 본인도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셔서 우리 최명한 목사님 따님과 결혼할 때 블라인드 데이트를 했다 그래요. 그냥 부모님들 소개로 그냥 만나서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참 귀하게 목회를 하셨죠. 목회를 하시다가는 5년 전에 백혈병, 혈액암입니다. 발병하셔서 5년 동안 투병하셨어요. 투병하시는 과정에서 시애틀에 계시다가 1년 만에 교회를 담임 목회를 사임하시고 이곳으로 내려오셨죠. 그래서 저희와 함께 4년을 지내셨습니다. 암환후에와 함께. 다른 그 백혈병 환자들은 하도 약이 강하기 때문에요. 그것으로 끝났는데요. 이분은 그렇게 키모테라피를 하는 가운데도 다른 암덩어리 생겨가지고요.
암덩어리 3개나 이렇게 생겨서 그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키모테라피를 그 지독한 약물 치료를 10번, 20번 받는 것이 아니라 기약 없이 받으시는, 끊임없이 5년 동안 기약 없이 받으셔야 하는 그 창백해지고 그 피곤하고 지친 그 고통 가운데도 그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이셨어요. 한 서너 달 전쯤에 암환후에 식구들과 함께 제가 신방을 대구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지친 그 고통 가운데 참요 그 힘든 수척해진 그 지친 가운데 이분의 얼굴에 감도는 그 빛나는 미소를, 웃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실이에요. 이것이 진실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하는 찬송은 이게 거짓인지 진실인지 몰라요. 고통 가운데 기약 없는 키모테라피, 암덩어리가 더 퍼져 있습니다. 의사한테 이렇게 갈 때마다 의사가 그러는데요, 죽지 않고 차러 왔다고. 삶과 죽음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가운데도 그는 그의 창조자신 하나님, 그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그 엄청난 그런 고통, 참 메시꺼움, 구토, 고통 이런 것을 그 이기면서요, 그런 가운데 그는 몸을 쭈그리고 기타를, 아주 잘 친 실력은 아니라 그래요,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저희도 한번 신방 가질 때 한번 찬송한 적, 기타 치면서 같이 하자고요. 7월 28일 지난 토요일입니다. 어제 말고 그 전 토요일 날 오후 3시 30분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어요. 고통을 이제 끝내고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인데 그 전날이 금요일이죠. 금요일 저녁 때 가족들과 함께 매일 가족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날로 바로 전날이 가족들과 함께 가족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때 본인이 직접 시편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도 하고요. 그리고 그의 생애, 이 땅에서의 생애 마지막으로 찬송을 늘 찬송을 부르셨지만 마지막 함께 드린 찬송이 300장이었다고 그래요. 300장 찬송하시나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정말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보통 이 찬송 어린이 주일 예배 때나 가끔 부를 뿐 안 부르잖아요. 우리가 어른이니까. 하지만 이것이 바로 진심으로 예수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도 없고요. 아무런 우리 아픈 모든 것도 그렇게 예수님께로 가면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이것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도 아픔 가운데도 그는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계신 본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돌아가고 계신지요? 이번 목요일 날 예수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 모임은 성경 두 군데 성경에 근거로 해서 시작된 모임입니다.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인이 티츠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요. 계속되는 말씀이요. 바로 이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지만은 이를 이렇게 알지 못했고 이분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의 백성도 그를 영접지 않았다고요.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은 그의 백성조차 영접지 않았지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영접지 않는 사람도 오늘날도 너무나 많이 있지만은 그분이 지으셨는데요.
그분이 참 지으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창조를 알지 못합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해요. 영접지 아니하지만은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 그 일을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 또한 구절은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 모임을 가면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고요. 불순종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죄, 하나님 떠나고 살았던 그것이 죄라고요.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하신 일들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먹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도록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처럼 11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마지막 심판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야 너는 안 돼 하고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멸망의 심판에 불타는 곳으로 보내지 않으실 것을 언급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영접 모임 그런 모임입니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체면 따질 게 아니에요.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세요. 욕망 축의 자유는 이룰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속임수예요. 다시 반복 안 하셔도 아시겠죠? 속임수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가 나를 욕망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고 삶의 허무와 염려와 두려움에서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자유인인데 우리가 노예가 아닌데 우리 보러 이렇게 자유를 얘기하냐고, 자유케 된다고 얘기하냐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한 자는 죄의 노예라고요. 죄의 종, 죄의 노예라고요. 맞습니다. 예수님 없인 아들이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라는 말씀처럼 아들에 의하여 자유케 함 받지 못한 사람은 전부 노예입니다. 영망의 노예예요. 죄의 노예예요. 그런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망, 추구하는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큰 자유가 아니에요. 해보세요. 한번 말씀드렸죠. 영망 따라 살아보세요. 돈 때문에 살아보세요. 그걸 목적으로 살아보세요. 쾌락 때문에 살아보세요. 성욕, 정욕, 탐심, 모든 우상들 만들어 놓고 그 추구하며 살아보세요. 결국은 그것의 노예가 되고요. 인생은 헛되게 허비하고는 그리고는 허무하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그것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영접 모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으신 분, 만왕의 왕께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면 영어로 하면 The Nation of Gods로 해석하기 쉬운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라가 아니에요. 네이션이 아니에요. 컨트리가 아니에요. Kingdom of God입니다. 킹덤이에요. 전 번역을 좀 이해하기 쉽게 잘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입니다. 킹이, 왕이, 만왕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화정이 아니고 민주정이 아니고 왕정입니다. 그분이 통치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시간 사용도요, 돈 사용도, 혀 사용도, 자녀 양도 모두요. 그분의 통치 밑에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내가 아직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내가 이 돈 사용한 이거는 내가, 시간 사용 이건 내가, 참 그렇게 하는 한 여러분은 인생 허비하게 될 겁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해요. 통치를 받는, 돌아오는 비로소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누구나 다 신앙을 가진 분들은 좋아하는 찬송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참 장례 예배를 많이 인도하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 유족들에게 여쭤보면 고인이 좋아했던 찬송이 대부분 다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좋아하는 찬송이 있으시나? 여러분의 신앙을 담은, 혹시라도 없으신다, 뭐 두루 다 좋아요 하는 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내 신앙을 하나님께 담아드릴 수 있는 가장 좋아하는 찬송을 좀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오늘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에 제가 잊을 수 없는 그런 많은 신앙의 아버님, 어머님들이 계신데요, 그 중에 한 분이 김정구 집사님이세요. 이분은 참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한국의 대표 가수이기도 하시고요, 이분의 대표곡은 뭐죠? 눈물 젖은 도망강입니다. 이분이 함경도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원산이 아마 고향으로 알고 있어요. 평안도 쪽은 압록강이 흐르지만요, 함경도 쪽은 두만강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눈물 젖은 두만강,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노래죠. 근데 이분의 가장 좋아하시는 그런 찬송은, 제가 기억이 옳다면, 제 기억이 옳다면 이분은 315장을 좋아하셨어요. 좀 뜻밖이죠.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아간 자여 돌아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는 찬송입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께 돌아온 이후로 이 찬송을 좋아하셨다고 이렇게 가족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본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온 그러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요, 본인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세대를 향하여 외치는, 돌아오라고 이 세대를 향하여 외치는 이분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돌아와 돌아와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셔야만 돼요. 돌아오셔야만 됩니다. 돌아오실 때 몸뚱이만 오시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피곤하다고요, 내가 권비하다고요. 그것은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거짓으로 돌아온 것이라고요. 마음을 베라고요. 마음을 베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몸에 할례만 하지 말고 마음을 뒤집어 엎고 마음을 베고 악을 버리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라고요. 그러면 너희로 나의 열방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들이 돌아오면 나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